오래된 구두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고향을 떠나서 제 두 번째 사역지인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바처럼 부모님 댁에 아내와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참 행복한 좋은 그런 기회를 주셨다 여겨집니다. 바로 그러한 여정 중에 수원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날 아침 5톤 트럭 한 대, 봉고 트럭 한 대에서 2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올라가서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5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고향으로 휴가를 얻어 내려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신발장을 여는데 5년 전 구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끔하게 준비된 구두처럼 그대로 부모님이 두셨더라고요. 자, 잘 됐다. 올라가서 신고 사역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챙겨두었고 올라가서 그 며칠 뒤 출근하면서 그 구두가 생각나서 신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서 이렇게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한 100여 미터 가는데 구두 자체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어요. 구두 뒷굽이 갈라지는 거에 조금씩 떨어지고 한 10여 미터 가는데 이 뒷굽이 다 뭉그러지면서 뒷굽이 툭 빠져버린 겁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이거 돌아가서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앞쪽에 구두의 앞쪽이 입이 벌려져 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티내면 더 쳐다보고 하니까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가자 하고서 그냥 갔는데 우리 전라도 말로 질질 끄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기억이 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움직이고 힘을 쓰니까 낡고 오래되고 연약함이 그때 드러나게 된 거죠. 오래 방치해 두었더니 그 낡고 약해진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코로나19 그로 인해서 묶인 2년 만의 기간은 우리가 살며 겪어보지 못한 집콕 생활을 오래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반경, 믿음의 반경,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일상 생활도 그대로 묶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 믿음의 상태, 믿음의 부대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놀랍게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부대를 지금 준비하여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려는데 담을 부대가 어떠한지 지금 돌아보고 고쳐두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낡은 구두처럼 심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터지지 않고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헌옷에 새 옷을 기우면 그것도 터져서 다 입지도 못하고 상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우리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고 은혜를 담을 새 부대, 좋은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은혜를 누릴 새 부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부대의 현재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39절에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술을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묵은 것이 좋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여서 참된 진리로의 변화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는 옛 것을 그냥 붙들고 있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빗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배척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율법과 전통만을 붙들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종교적인 의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비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굳어져 버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담은 부대에는 뭐만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고 또 굳이 하는 종교적인 의로 자신들이 누릴 영화만 그 부대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만족과 이익을 챙기려는 낡은 부대로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편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한 도구가 율법이요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로는 율법과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들, 전통들을 만들어 지키느라 고생하며 지키다가 지쳐 쓰러지도록 만들면서 자신들은 바로 그들이 쌓아온 종교적인 의의 명성과 존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거기에 참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 심령에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들로 몸이 건조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명성과 기득권을 지켜서라도 종교 생활을 만족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붙들었던 율법과 그러한 전통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는 기득권을 보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모세오경 율법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의 역할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사람이 가지는 죄를 깨달아서 죄인으로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하루라도 수많은 죄를 짓는데 어찌 구원에 이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을 알고 익히면 알수록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 그래서 초등교사라 표현하고 이전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말씀하므로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배척하고 종교적인 의로 굳어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명성과 기득권, 종교 생활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만 지키게 된 것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이 그래서 세상의 것을 종교 생활을 통해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굳어지고 낡아진 모습 그 부대로는 생명이시고 역동적인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화석화된 그러한 생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내 삶에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살아있는 복음의 부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습관, 시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참여하여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주님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 신앙생활이기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견디느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소화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여러 부분들이 어찌 보면 최소화하고 남은 부분들의 영역들이 세상화되고 또 일상화되고 형식화되고 굳어진 또 즐기는 내조화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예수님을 담는 부대는 약해지고 자꾸 세상의 것만 담아내는 세상의 부대가 더 커져버려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진정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복음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새 은혜가 부음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자기의 개인 생활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가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그 범위는 최소화하고 생존을 위해 산다는 명분으로 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부대는 어느덧 매우 약해지고 또 낡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건이 되는데도 주일 1부, 2부 예배면 드리면 겨우 괜찮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는 굳어진 습관과 생각, 코로나19로 굳어버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여겨버린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통이 되어져 있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괜찮다 주도하는 일들에 동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우리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신앙의 영역, 신앙의 부대들을 관리하지 못한 채 오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낡은 구두처럼 우리의 믿음의 부대, 믿음도 아주 낡아져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조금만 틈집을 잡고 또 작은 문제를 터뜨려도 우리 스스로 금방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우리의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조금 다스려졌던 혈기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이 손쉽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이전에는 아멘이었는데 지금은 불평이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부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약화되어지고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 그리고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약해져서 터져버려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 일터, 가족관계가 무너져 버린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대가 담겨져야 있어야 될 부분들이 약해진 부분이 어디인가, 터져 나온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건강하고 온전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활과 믿음의 부대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지켜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절제의 은사가 있으면 웬만한 일에 우리의 육체 혈기가 드러나지 않을 터인데 웬만한 일에 육체 혈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손길이 어느새 내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만들어버린 우리의 왜곡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반면 약해져 버린 곳에서 터져나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일들이 19절로 21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부대가 터져버린 거라 볼 수 있는데 천천히 읽으며 내 안에 이런 것에 빠져 있든지 터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은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일상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부대가 터질 지경에 있고 약화되었음을 보이는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육체의 일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만큼 우리는 그 일들에 매우 취약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대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상태? 아니, 터져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재를 냉정하게 체크하고 판단하여서 익숙해지고 굳어져 버린 지금의 편리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예배와 친교, 영적 성장의 기회의 아멘으로 결심하시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기쁨이시오 삶의 목적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활동과 또 부르심의 사명을 담은 새 부대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대를 새 부대, 새 심령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7절, 38절에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주의하라고 하시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입니다. 새 은혜, 성령의 은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이전의 부대, 낡아진 부대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로 바꾸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이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 부대로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에 식어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뜨겁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일들의 식어진 모습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는 게, 식사 기도하든 뭐 하든 식사 잘하고 건강해질 바라면서 꼭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어떤 때는 형식적인 단어처럼 들려질 때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식어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부대가 건강하고 좋은 부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모함과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진 새 심령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께 소원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의 대표적인 표현은 성실함이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날마다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성실함이 우리의 믿음의 부대를 지키는 비결이 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부르짖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결단으로 아멘하는 이 성실과 부르짖음과 아멘, 순종과 선포의 목소리가 이 새 부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81편 10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고 크게 입을 벌려 열지 않았음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을 사모하고 찾았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자꾸 세상에서 찾아도 주지 않아요. 이자만 더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입을 벌려 주님께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합당하게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들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아멘으로 들려도 내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아멘 소리를 듣고 아멘이 뒤따르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확신과 간절함과 사모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목소리와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함과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어느새 녹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가 결단한 그 일들에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확신과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지게 되는 수용성과 또 주님 앞에 순종함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전의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형이요 소망의 내일 미래형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를 간절히 의지하여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께 입을 열어 주께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부대는 점점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친교로서 온전한 주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코이노니아적인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리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친교, 또 교제, 사귐의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누구와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상함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려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수평적으로 누구와 교제하게 됩니까? 우리의 지체들, 교우들, 이웃들과 교제하여 받은 사랑을 거기에서 나눌 때 참 사랑과 그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일에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해줄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예배는 최소화되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더 강한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은혜로서 세상에 돌아갔지만 이제 3부 예배를 통하여서는 그 수평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을 온전케 하여서 온전한 주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소화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생명수가 흐르는 이 코이노니아, 친교의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만들어 서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3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일들의 세대별 중심 예배로서 그 세대별로 하나님께 중심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간의 그 3부 예배에는 각 전도회 한 주간 부서가 되어서 그 중심 전도회가 기도하고 특송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거나 심우하시거나 관계없이 그 주를 맡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교회 세대가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다 보니 서로 볼 기회가 없지만 3부 예배는 그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연수를 따라 우리도 저렇게 앞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자라갈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제의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로부터 대학 청년부가 중심이 된 그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참여형 예배로, 헌신의 예배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3부 예배의 핵심인 코이노니아적 교제의 예배입니다.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예배의 이러한 형식을 조금 더 만들어 이 3부, 4부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예배 전후로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시간을 모여서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탁구장이 마련되어서 탁구를 치는 것처럼 운동으로 서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마더와이즈 여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영적 성장을 꾀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서 주일이 온전해지고 더욱 풍요한 삶을, 풍요한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채웠던 그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장소를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과 즐거움을 새 부대, 새 심령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에 주목하셔서 혼자 또 외롭게 세상과의 경주하는 일들에 이제는 손을 잡고 교제하면서 더욱 연합된 또 교회 생활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부대로 또 만들어가는 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짊어질 만한 교회 사역과 문화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의 사역들 우리가 짊어져 왔지만 지금의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세대가 활동할 역할과 바탕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미 한국 사회의 구조들을 살펴보면 벌써 그 구조가 부담으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한 사람이 윗세대 여러 분들을 섬겨야 되는 한국 구조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국민연금이 발표되기를 2056년이면 다 고갈되어서 1990년대 이후로 가입하는 분들은 고갈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불안한 예측도 나오지만, 국가가 보장하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만, 이만큼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가 또 바쳐야 될 이 부분들이 역삼각형 구조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파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동일한데, 우리 교회 구조도 벌써 오래전부터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서 이 일들이 젊은 세대가 바쳐가기에 합당한 바탕과 또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만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여건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또 받들어 갈 만한 그러한 바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와 교회 사역이 이전 세대 중심에서 현 세대, 미래 세대 중심으로 무게추가 바뀌어가는 교회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 교회 세대를 위한 새 부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할 젊은 일꾼이 적지 않지만 또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늘 부족하고 또 손이 바빠요. 그래서 3060 세대들이 사방팔방으로 뛰면서 분주하게 교회 세대를 이끌어가고 또 바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교회 세대는 이전 세대가 가진 문화와 사역의 모양을 업그레이드하여서 그 변화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060 이 세대들 또 청년 세대는 참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일들에 관하여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의 세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세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성하고 또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면서 한국 교회가 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교회를 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점심 식사예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인데 어려움을 겪고 여러 교회들도 그 일들에 매우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느 교회처럼 그러한 부분들에 고민을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차려진 그 식탁에서 젊은 세대가 준비할 만한 수고, 그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우리의 식사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갈 그러한 결단과 바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 미국 유학 생활 때 남가주 사랑교회 한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점심에 식탁의 교제를 참 즐거워하는데 그들의 메뉴는 국밥 하나에 단무지나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즐거운 교제를 이루어 가는데 젊은이들이 수고할 수 있을 만큼 줄여놓은 거예요. 그대로 가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줄여서라도 그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끈을 이어가려 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 변화된 이 시대, 또 역삼각형 구조인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일하고 수고할 만큼으로 줄이고 또 바탕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그 일들을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 교회 새 부대가 준비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장 젊은 여전도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을 다시금 추진하여서 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또 다음 주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주께서 사용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망, 그러한 수고, 한 사람이면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제도 반찬 섬김하는데 한 분이 더 오셨는데 할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한 분만 더 같이 해주면 이러한 일들을 또 수월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여전도회에서 언제 주방에 불 한번 켜봤겠습니까? 사실 저도 2년 전에 주방에 내려가서 불 한번 켜려다가 실패하고 돌아왔거든요. 이게 가스 차단기 다 켜야 되고 뭐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켜야 되고 하는 이 순서를 잘 안 되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헌신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번거로운 일인데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들이 일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해봐야만 다음에 이러한 일들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 헌신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찬의 가짓수, 이제는 거기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점심 식사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바탕이 될 만한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이 설거지에 관하여서도 우리 이 젊은 남자 집사님들도 설거지조로 편성하여서 함께 할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언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남자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한번 수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부대로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연약해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까 확인해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금 세워놓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불쑥 치고 들어와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 것이기에 이번 한 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의 연약해진 부분들을 강화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일들에 우리도 응원하고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겠지만 3부 예배로 모이니 코로나19로 이후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애를 담을 새 심령과 또 생활로 바꾸어 다음 세대, 교회 세대도
함께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익숙해지고 최소화된 신앙생활을 바꿔 성령의 역동적인 그 역사에 동참하는 예배요, 찬양이요, 또 기도요, 섬김의 삶이 되어져서 바로 그 모든 은혜를 담아 기쁨의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